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세요. 예,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노재영 목사님. 자, 잠시 기도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경사스러운 또 선한 이웃교회 10주년 또 기념 예배에 아버지 또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또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가 간증으로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 간증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저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새생명교회 북경 목장을 섬기고 있는 노재현 목자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위인들의 고백을 경청을 해보면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나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34살에 제가 올해 42입니다. 78년생. 제가 34살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 만난 뜨거운 마음에 성경책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목자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며 느꼈던 이 말씀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복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 저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미친 듯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직업이 참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정비사, 호주에서는 요리사, 그리고 공항 픽업, 청소, 그 다음에 현재 일하고 있는 배송일 등등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그 일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이 나면 저희 성도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물론 시간을 따지지 않고 나가서 가벼운 수리는 제 개인 공구함을 들고 나가 현지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교회 세미나가 있으면 저는 교회 공항 픽업을 제가 담당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국이나 미국 출장 시에 공항 픽업은 전적으로 제가 담당을 합니다. 아내인 목녀는 교회 식단부를 맡고 있고 저는 식재료를 교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사역에 저희 부부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건희 회장과 맞먹는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간증했던 것처럼 영주권의 문제도 제가 물질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도 제 의지를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지 8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 그동안 제가 왜 돈이 없었을까? 왜 영혼들이 변하지 않을까? 했던 걱정하며 전전긍긍했던 지난날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에 맞게 주심을 깨달을 때 자유롭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을 게 있어서 2017년 여름에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족한 저를 공동체에서는 안수집사 후보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오늘 목자 임명받으셨던 6분의 이 떨림보다 더 많이 떨리고 더 많은 갈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수집사가 되면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함부로 그만둔다 만다 할 수 없는 자리이며 더욱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도하며
피택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약 9개월에 걸친 훈련을 통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사라지고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4년을 불신자의 삶으로 제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8년을 살아왔더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제가 처음 목장에 초대되어 저의 선임 목자님이신 에스더 목자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일입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해서 벌렁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오늘 떡국 한 그릇만 눈 딱 감고 먹고 나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편하게 주말에 술 마시러 나갈 수 있으니 오늘 하루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장의 분위기는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떡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고기이며 반찬까지 대접받는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 강팍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 저도 모르게 시간 되면 다음 주에도 올게요 라는 망언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걱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목자 목녀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가득 해주시고 설사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여 주시고 그런 나눔의 시간이 끝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평온해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저희 공동체에서 항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라는 타이틀에 연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 사역, 목장 사역, 그 어느 것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싱글 목자님들이 많습니다. 총 41개의 목장 중에 13개가 싱글 목장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비자가 학생 비자입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영주권이 있고 렌트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어서 목장하기가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싱글 목자님들은 식사를 담당해 줄 아내도 없고 쉐어하는 방 한 칸이 전부이고 목원들이나 VIP를 픽업해 줄 차량도 없고 주급도 낮습니다. 하지만 목장을 하고 목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붙드니 그 파워는 부부인 저희들 못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근검절약하여 아끼고 아낀 물질로 목장 그 돈으로 목장 식구들은 오가닉으로 먹입니다. 슈퍼에서 계란을 하나 사더라도 케이지 프리, 오가닉 이런 걸로만 먹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저는 그 딜리버리 일을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형광색 옷만 입고 다닙니다. 1년 365일. 저희 목자 목녀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지가 없습니다. 1년 12달 반바지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 오는데 진짜 캐리어에 널 바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 온 지 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바지를 처음으로 샀어요. 네. 그동안은 한국에서 입던 바지, 정말 10년 넘는 거. 그런 것만 입고 다니고 그 물질들을 모아서 저희 목장은 영혼들을 섬깁니다.
목원들이 픽업이 필요하면 초원 조장님들께 연락하여서 그분들은 픽업을 부탁합니다. 목장을 할 장소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일주일에 50불씩 현재 드리는 반값보다 더 드릴 테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거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아직은 미성숙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싱글 목자님들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니 작년 2018년 저희 공동체는 목장 분가 13번, 예수영접 50명, 세례 21명, 그리고 시드니 새생명교회 단독 VIP 초청 크루즈 파티에 VIP 151명 초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 순종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큰 일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상위 5%의 불신자인 제 자신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목자로 헌신하니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영주권의 복, 목장 분가의 복, 직장의 복까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제 힘으로 가능했던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힘은 들지만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과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실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소극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지.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선한 이웃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새 출발합니다. 가정교회